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해 주는 자 누군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자, 가서 정착한 곳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바네스라고 하는데요. 다바네스는 이집트의 북동쪽의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안전을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이곳에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곳에 가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갔던 곳이 다바네스, 이집트의 땅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다바네스라고 하는 그곳은 바로 이집트의 북동쪽 국경지대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곳이 왜 아이러니하냐면, 이곳은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저쪽 북쪽 지역에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관문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들이 이 이집트를 공격하고 침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도시가 바로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갔던 이집트였는데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외적이 침범했을 때에 가장 먼저 당해야만 되는, 가장 먼저 그 전쟁을 치러야지만 되는 땅, 그곳이 바로 다바네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격을 가장 먼저 당하는 곳. 자, 왜 그곳에 정착을 했을까요? 지금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이집트 땅으로 갔을 때 요즘 말로 말하면 난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빼앗겼어요. 빼앗겼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시리아 난민 등등의 그 난민들처럼 유다 난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이 자기네 어떤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네들이 있고 싶은 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나라에서 지정해 주는 곳에 정착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 남유다에서 내려온 그 난민들을 이집트에서 그곳에 정착하도록 했던 거예요. 자,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이 바로 국경지대의 도시였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사실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유다 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이용해 먹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바벨론이 만약에 공격을 해온다. 그랬을 때 방패막을 삼으려고 이 남유다에서 내려온 이 민족을 그곳에 배치를 시켰던 것이죠.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곳에 있게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는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 뭐 그런 공산주의 국가로부터의 그 공격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지켜주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익,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척하는 거죠. 거기에 군사력이 들어가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국익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결국은 겉으로는 돕는다, 동맹국이다 라고 하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나라에 이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레미야는 다바네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바벨론이 이집트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죠. 그래서 결국 이집트 제국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자, 그런데 유다 난민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그 난민들이 야,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집트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는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 난민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리 크고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더라도 결국은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자, 또한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도 결국은 또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페르시아는요, 또 로마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로마는 또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센 제국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다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의지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유다 난민들은 이 이집트가 자기네들을 안전하게 만들 줄 알고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자기네들을 안정케 하려고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도 내려왔지만 결국은 이집트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페르시아 또한 로마 그 모든 제국들 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제국들은 다 멸망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우리를 위해 주는 그 어떤 누구도 없고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나를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면요,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도와주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한테 이 일을 하면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주는 그런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 재산이
예? 재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아오고 그러니까 위해 주는 척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가 재산을 다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한테 뭐 바랄 게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한다 그래요? 찾아오지도 않고요.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요. 그런다잖아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정말 피도 섞이지 아니한 그런 다른 사람들이 전적으로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를 희생해서 정말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 분이 계세요.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도록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이 계세요. 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계세요. 지금도 영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고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한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전적으로 자신의 어떤 유익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나를 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자기의 유익만 바라지 자신의 이득만 바라지 나를 위해 주는 자 없지만 나를 위해 주는 자가 오로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군사력이에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돈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 주는 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위해 주는 척하지만 우리를 멸망의 길로 만들어버리는, 더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돈이 나를 위해 주는 척하지만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코 위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바로 나를 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또 붙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줄 줄 알고 저 돈이 나를 위해 줄 줄 알고 저 권력이 나를 위해 줄 줄 알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 줄 알고 그것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내게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 안에서의 그 구원, 그 자유를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누려나가는 그 영생,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죽어서도 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 어제 내려놓는 기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여 나갈 수 있는 오늘의 기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